히든 피겨스라고 숨겨진 사람들이라는 그 실화를 바탕을 둔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천부적인 수학 능력을 가진 흑인 여성 엔지니어들이 미국 나사에서 일하는 동안 겪는 차별과 성공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 당시는 미국이 이제 러시아와 우주 개발을 경쟁하는 시대인데 그들은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회의에서 배제가 되고 800m 떨어진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고 심지어 공용 커피포트도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한 번은 백인 남자 연구원들이 풀지 못하는 중요한 수학적인 난제를 한 흑인 여성 엔지니어가 이제 풀게 됩니다. 이 일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흑인 여성 연구원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죠. 연구원답던 자들은 연구원답지 못하고 연구원답지 못하던 자들이 연구원다운 겁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 자격을 갖춘 자들은 제자답지 못하고 이 제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제자다운 겁니다. 부자 청년은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부자이고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이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제자가 되지 못했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한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다툼으로 이 제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 거지는 장애를 가졌고 또 국어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이 제자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제자로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을 이제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막은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막의 이제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 이막의 시작이 베스다 맹인을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치료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막의 마지막은 여리고성에서 맹인 거지를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이막의 처음과 끝이 맹인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인 맹인 상태와 또 제자들의 흐릿한 영적인 눈이 치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성을 지나가면서 이루어진 일들을 다룹니다. 여리고와 이제 예루살렘은 27km 정도의 거리에 있고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한 1000m 정도 높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산막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이루어진 일들을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살펴볼 이제 말씀이 중요한데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자들도 영적인 눈을 뜨고 참 제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걸 요 마지막에 바디메오 치료를 통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이 시간 이 제자다운 자격을 갖지 못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참 제자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우리들도 참 제자의 모습을 다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비참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4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성은 해발 이제 100m 정도 낮아서 이 겨울철에도 따뜻해요. 그래서 작은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여리고성 안에는 종려나무와 장미 정원과 극장과 별장과 온천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곳입니다. 그때 시기가 유월절을 앞두고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 여리고 길목에 한 맹인 거지가 앉아서 구걸합니다. 그의 이름이 이제 바디메오인데 이 바가 아람어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제 뜻이죠.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이제 두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면서 구걸을 해야 하는 거지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것도 비참한데 구걸까지 해야 되니까 더 비참하죠.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함께 올 때 더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질병이나 장애는 죄 때문이고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종교적으로도 비참한 가운데 있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우울해요. 절망 가운데 있고 분노하고 영적인 빛에 빠져 있기가 쉽습니다. 질병이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면 신앙이 냉소적이 되고 패배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4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를 이제 지나는 시기는 이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목이에요. 대목이라 한 푼이라도 더 구걸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쓰게 됩니다. 바디메오도 열심히 구걸을 하다가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맹인은 이제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각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이제 예민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듣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들 무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경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마음씨 좋은 부자가 이제 도움이 되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계시다는 말을 듣자 온 신경이 딱 곤두서면서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더 이상 이제 구걸하는데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거기에 온 관심을 두게 돼요. 마치 오랫동안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그렇게 막 흥분이 되면서 막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거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쌍히 여겨 달라 이것만 이제 요구합니다. 앞에서 부자 청년과 비교가 되는데 그는 자기의 선행을 나열하면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단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걸 이제 구하죠. 그런데 여기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데 이 말은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예언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의미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혼동하는 좀 그런 상태였는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면 그날의 어두운 가운데 맹인의 눈이 볼 것이요 하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이사야가 말하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메시아다. 예수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맹인을 치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소문만 들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눈으로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이나 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제자들보다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제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도 보지 못했고 부활한 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고, 베드로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무슨 말을 한가 하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더라도 이 듣는 말씀과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때 이제 믿음을 갖는 건 그 믿음이 아니죠. 그냥 그 잘된 걸 그냥 인정하는 거죠. 근데 보이는 게 없어도 이제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런 사람이 복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막 외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자 그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화를 내며 조용히 안 해 하면서 야단칩니다. 일반적으로 국어라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제 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한두 번 큰 소리를 질렀다가 지나간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 움찔하면서 더 이상 이제 소리를 못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면서 더 크게 더 외치는 겁니다. 그가 왜 그래요? 오기를 부리거나 반항하거나 분노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돈 몇 푼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애착에 찾습니까? 두 가지 이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자기가 중병이 걸렸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사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자기가 암에 걸린 걸 아는 사람은 의사가 운동해요. 또 이 음식 먹지 말라 안 먹고 시키는 걸 다 합니다. 자기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인가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간절하고 결사적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자기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주실 거다, 이런 확신이 이제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자기의 눈을 치료하시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결사적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확신이 있을 때 주님을 결사적으로 찾게 되죠. 바디메오는 끈기가 있었어요. 그는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위협을 하는데도 계속 다윗의 자손을 크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보면 끈기가 있었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도 끈기가 있었고, 또 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경우도 중간에 이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타나서 딸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해서 딸이 다시 살아났고, 그 베세다 맹인도 한 번에 치료받지 말고 두 번에 걸쳐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지체되는 걸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테스트가 이제 되는 거죠. 믿음으로 나갈 때 꼭 장애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끈기가 필요한데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끈기가 있어야 뭐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근데 신앙생활은 더더욱 이제 그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몇 번 하고 한동안 기다렸는데 질병이 낫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약한 마음을 먹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가 않아요.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4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예수님은 전에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듯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재판을 받으시고 다시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모욕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거워요. 힘들고 긴장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크게 걱정하고 긴장 가운데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가 옆에서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앞만 보고 자기 앞길을 막 가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춰요. 영어 성경이면 스탑.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스탑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의 상주나 귀족이나 큰 부자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함께 이제 걷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인천 공항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서 막 사인을 받아요. 근데 뒤쪽에서 한 장애인이 나도 사인해 주세요. 그런데 손흥민이 그걸 듣고도 그냥 지나쳤다고 해서 그걸 이제 문제 삼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든지 막 그 사람 웅성웅성거리는데 누가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다윗의 뭐 자손 이름 불러요. 그걸 그냥 무시하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예수님 중앙에서 걷고 있고 제자들이 이제 옆에 같이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니까 제자들도 발걸음을 멈춰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같이 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발걸음을 멈추니까 함께 이제 발걸음을 멈추고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멈추신 상태에서 이 맹인 거지를 부르십니다.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죠. 이 장면은 성경 안에서 가장 감격스럽고 참 영광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비천한 자의 외침을 듣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맹인 거지의 외침을 듣고도 거절하셨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겁니다. 못 들었으면 모르는데 듣고도 이렇게 만약에 그냥 지나쳤다 무시했다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게 되는 거죠. 맹인 거지가 주님께 거절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졌다면 이 세상에서 외적인 자격으로 거절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에 오려면 아무나 올 수 없고 어떤 수준이나 이 기준에 맞아야 올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노숙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사업에 망한 사람이나 미혼모나 탈북자나 전과자나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불효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이제 병원에 이제 다 올 수 있는 것처럼 온갖 죄인들이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죠. 근데 주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뭐 창녀, 세리 누구든지 예수님께 다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는 다 올 수 있죠. 교회가 이제 그런 곳이 돼야 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나올 때
주님은 모든 걸 멈추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를 만나주지 못하거나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듣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주님이 모든 걸 멈추시고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주셨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런가? 진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걸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많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낙심이 되더라도, 그리고 내가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이, 내가 양치가 없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간절한 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모든 걸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요. 바빠, 다음에 기도해. 그런 적이 없어요. 모든 걸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 당시 구걸한 사람에게 겉옷은 낮에는 이제 땅에 펴놓고 이제 구제물이나 돈을 이제 받고, 밤에는 이제 이불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지에게 겉옷은 재산 1호입니다. 그런데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자 겉옷을 내어버리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하면 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재산을 내려놓지 못해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났다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점프를 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으면 점프를 하듯이 일어나서 뛰어가는 겁니다. 겉옷을 집어 던지고 점프를 해서 뛰어 일어나 예수님 쪽으로 막 달려가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달려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사람과 부딪히고 더듬거리며 정신없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맹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과 행복이죠.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이 부분이 좀 상상이 되시죠? 부르니까 막 용수처럼 뛰어 일어나서 겉옷을 집어던지고 막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러면서 예수님께 달려가면 너무나 기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쁨과 감격을 다른 쪽에서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한 주식이 많이 올랐을 때나, 자녀 성적이 올랐을 때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나, 또 노래를 들을 때나, 취미 생활을 할 때 이런 흥분과 기쁨을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성도들과 함께 모임을 할 때 큰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온 이 맹인에게 무엇을 물어봅니까? 5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에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주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 오른편 자리 왼편 자리를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요청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욕심으로 구하고 있지만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꼭 필요한 걸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 여러 가지를 구할 수 있는데 욕심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건지 이게 잘 분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제 품고 있고 또 기도로 구하는 것이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지나친 욕심이고 오히려 이제 해가 되는 것인데 달라고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취업이나 입시 문제나 경제적인 부분이나 주택 문제나 건강 문제
문제 등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이기보다 욕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는데 남들이 볼 때 욕심이고 하나님 앞에서 탐욕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임에서 이제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한다 이럴 때 본인은 꼭 필요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그렇게 하는데 남들이 볼 때 그 욕심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좀 이렇게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남의 어떤 그런 건 판단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 욕심인데 하나님 앞에는 또 그게 탐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진짜 필요한 것인지 욕심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욕심이 아니라 꼭 이제 필요한 것이라면 이 바디메오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은 맹인의 요청에 응답을 하십니다. 5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인다 하는데 이 구원했다는 것은 육체적인 치료로 눈이 이제 보게 되고 영적인 치료로 이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가라는 것은 이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치료가 되었으니 가라는 거죠.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바디메오가 바로 그때부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앞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근데 바디메오가 간구에 대해서는 즉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52절 끝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 그에게 눈이 보게 되었으니 가라고 했어요. 바디메오는 얼마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또 원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집에 가지도 않고 사람 만나러 가지도 않고 돈 벌러 가지도 않고 그동안 하지 못한 일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게 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눈을 뜨게 된 축복을 주님을 따르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여기 길에서 따라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뜬 눈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한 걸 이제 보게 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는 것도 보게 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는 예수님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자기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병을 치료해 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바디메오 이 사람 이름만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끝까지 살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치료가 돼요. 근데 9명 다 자기 갈 길을 가버렸는데 사마리아인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신앙의 결단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취업도 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주택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나아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어려울 때는 이렇게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그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대학 입시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때는 뭐 그렇게 간절했는데 대학 합격하고 나서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대학 생활이 재미있고 물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신앙이 더 이제 약해지는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값없는 은혜로 재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사는 것은 억울한 것이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고 영광이죠. 만약 바디메오가 그냥 눈 뜨고 나서 그냥 세상으로 가고 또 이렇게 그냥 자기 삶을 살았다면 물론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잊혀진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의 이름이 영원히 이제 남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보물을 누리는 겁니다. 그 예수 믿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행복이 그게 최고지. 왜 내가 이렇게 제한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게 그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고 제한받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선물을 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기도응답을 주시고 그걸 이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 또 순종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걸 기회로 삼는 기회로. 그게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습니다. 그 삶이 영원히 이제 남게 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명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12제자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보여주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이 말씀만으로 믿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분명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간절함과 확신 가지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고 바로 그냥 이렇게 물러나고 약한 마음 오는 게 아니라 이 확신과 간절함을 가지고 끈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을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제자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